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5, 6절 전도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구절입니다. 에녹처럼 에녹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우리 다 걸어가는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을 잘 벌어야 합니다.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처음 아내를 따라 나온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야, 우리 목사님 설교 참 잘하시네 그랬어요. 계속해서 목사님이 설교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돈을 잘 모아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아내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야, 오늘 목사님 설교 끝내줘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목사님이 또 설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물질을 자기를 위해 쓰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누며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요 옆에 앉아있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하는 말이 오늘 목사님 설교 죽 썼어.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언제 시험을 많이 드느냐, 헌금 문제로 인하여 시험 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헌금 설교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꺼려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아예 나는 지금까지 다 한 번도 헌금 설교해 본 적이 없어. 이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요, 목사님 자랑하면서 우리 목사님은 헌금 얘기 절대로 안 하셔. 이것이 자랑이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헌금 설교를 안 하는 것이 과연 신령한 것인가, 좋은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헌금 설교를 하지 않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길을 막아서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전에 예배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것인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예배 시간에 늦지 말자 그랬습니다. 일찍 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에 참석할 때에 앞자리에 앉으시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배의 자세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예배를 드릴 때에 온 마음과 온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를 드릴 때에, 찬송을 드릴 때에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림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세요? 생전 처음 듣는 것처럼 앉아 있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오전에 다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헌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이 찬송이 있고 또 드림이 기도가 있고 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찬송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기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예물에 대해서는 말하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시간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의 설교가 다른 때보다 한 2, 3분 길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이야기를 할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혹시나 하는 염려도 있었습니다. 요즘에 새로운 성도들이 많이 오고 또 우리 교회는요, 다른 교회에서 오는 수평 이동보다는 처음 예수 믿고 선도되어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혹시나 헌금 설교할 때에 이걸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것이 시험거리가 되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도 있었습니다. 본래 말씀은 들을 귀 있는 자가 듣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어도 들을 귀가 없는 자는요, 그걸 다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오후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귀가 열리고 마음문이 활짝 열린 자로 믿습니다. 헌금 설교한다고 시험에 드는 분은 없을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예물 드림은 중요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드림입니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열정적으로 드리는 것 같이 우리의 예물 드림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중요한 드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미국의 교회들은요, 세례를 베풀 때에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아주 많이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세례식을 하는데 이 교회도 역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하는 교회였습니다. 이제 세례받는 분들이 줄을 서 있고 교회 가면 이 뒷면에 큰 욕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사람씩 들어와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가고 이제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분이 이제 순서를 기다리다가 자기 순서가 되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려고 한 발 두 발을 넣다가 조금 멈칫하더니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서 옆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 지갑이 젖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갑이 젖지 않도록 옆에 분에게 맡겼습니다. 이 모습을 본 세례를 베푸는 목사님이요, 그 지갑 다시 가져오라고, 그리고는 다시 주머니에 넣으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성도님의 지갑도 함께 세례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짐합니다. 그러면서 지갑은 빼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나의 모든 것 주님 받으시옵소서. 나의 물질도 받으시고 나의 건강도 받으시고 나의 지식도 받으시고, 할렐루야, 나의 시간도 받으시고 우리의 가정도 받으시고 우리의 직장도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이것이 온전한 드림이요 온전한 헌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드림을 기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가난하셔서 우리의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배가 고파서 굶주려서 소를 잡고 양을 잡아라라고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소와 양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 부모가 맛있는 과자를 사가지고 집에 갑니다. 그리고는 통째로 하나도 빼지 않고 전체를 다 아이의 손에 넘겨줍니다. 그 다음에 뭐 하세요?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세요? 아니에요. 꼭 하는 게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아마 여러분 다 하셨을 거예요. 맛있는 거 사가지고요, 통째로 다 주고는 하는 말이 한 입만 줘. 해보셨어요? 예, 저도 늘 했습니다. 늘 과자 사가지고 집에 갈 때마다 한 입만 줘. 아예 처음부터 내 거 빼가지고 주면 될 텐데 주기는 다 줘놓고는 그 다음에 한 입만 줘 그래요. 아주 불쌍한 표정으로 처량한 목소리로 한 입만 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때 아이가요, 그 중에 하나를 끄집어가지고 아빠 입에 넣어주면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만약 아이가 주지 않고요, 자기 다 먹겠다고 가지고 가면 어떻게 돼요? 삐치는 거예요. 그 하나 안 먹는다고 배고픈 것도 아니고, 그거 안 먹는다고 뭐 아무 문제 될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돈으로 맛있는 거 다 사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거는 챙기지도 않고 아이들에게 다 주고는 그 다음에 하나만 달라고 사정사정 빌고 요청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그 과자 먹고 싶어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아빠를 좋아하나, 아빠를 생각하나, 자기의 것 아빠에게 줄 수 있나, 그거 보고 싶어서 그 한 입만 달라는 거예요. 과자가 먹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의 사랑을 먹고 싶어서 다 주고는 한 입만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이 테스트를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제일 좋은 것 드려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난 것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말라기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최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들 하나님 앞에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드렸다라는 겁니다. 드리기는 했는데 기쁨으로 드리지 않고 감사함으로 드리지 않고 마지못해 드린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교회 갈 때 부모님이 헌금을 주셨어요. 제 용돈에서 하지 못하고 부모님에게 늘 받아서 했습니다. 기억에 아주 어릴 때는 10원, 좀 컸을 때는 100원, 중학교 더 들어갔을 때는 제가 한 1,000원 정도 헌금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집에서요, 부모가 아이에게 헌금을 주는데 500원짜리 2개를 줬어요. 그리고 하나는 헌금하고 한 개는 너 예배 마치고 집에 올 때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만 주면 헌금 안 하고 땡겨 먹을까 봐 하나는 헌금하고 하나는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그렇게 해서 이제 500원짜리 2개를 아이에게 줬습니다. 이 아이가요, 이제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돈이 생겼단 말이에요. 신나게 이 동전 2개를 들고 교회를 갑니다. 가다가 그만 동전 하나가 손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그냥 탁 바닥에 떨어지면 좋은데 동전은요 늘 굴러다니는 거예요. 떠르륵 구르더니 어디로 가느냐, 하수구 구멍으로 폭 빠져버렸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께 빠졌네요. 우리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내 거는 챙기고 좋은 것은 챙기고 나머지를 하나님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좋은 것, 살찐 것, 아름다운 것은 자기 것으로 챙겨놓고 눈물고 절고 병든 것 골라서 이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의 눈이 있으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바치긴 바쳐야겠는데 좋은 거 바치지 못하고 흉내만 내고 신용만 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에 나오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보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믿음 갖고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종교생활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진정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냐,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모시고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구분할 수 있느냐, 그 중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헌금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합니다. 11조가 뭡니까? 11조는요 단순히 수학적으로 산수적으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11조는요 수학적 계산이 아닙니다. 11조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시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시로서 우리는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창세기 28장 2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고백이 나옵니다.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11조에 대한 논쟁이 꽤 많습니다. 11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지 말자라는 사람들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율법이라는 겁니다. 다 없어졌는데, 신약시대에 와서 다 율법도 폐지하고 다 없어졌는데 11조만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고 11조도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요구하는 목사는 다 가짜 목사고 엉터리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11조를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헌금 생활을 의무감으로 하는 분들입니다. 헌금은 의무가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물 드리면요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하는 것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절대로 율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1조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을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11조 생활을 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두 가지를 부정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사실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11조 생활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11조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11조는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할렐루야. 11조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11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겠다 말씀합니다. 하늘 창고를 열고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싱가포르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세미나가 있어서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싱가포르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그 싱가포르의 한인교회에 출석하는 집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이요, 목사님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주 근사한 식당에 데려가서 밥을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집사님이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젊었을 때에 싱가포르에 이민으로 왔고, 예전에요, 한 20년, 30년 전에는 이민을 갈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돈을 가지고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최소한의 돈만 가지고 가서 이민 생활한 분들은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이분이요, 아주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어렵게 살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한 것이 하나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11조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11조 생활을 꼭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반이 잡히고 먹고 살만해진 그 이유가 자기는 아무리 봐도 이 11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목사님들에게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좋은 식사를 대접한 거는 바로 이 말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증하면서 제가 살아오면서 11조가 너무나도 중요한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보니까 한국의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11조 하라고 헌금하라는 이야기를 거의 안 하더라고요.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의 이야기 아니고요, 평신도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집사님이 우리 목사님들에게 요구하기를, 제가 밥을 샀는데 이 식사값으로 교회에 가시면 꼭 여러분의 교인들에게 저의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제 간증을 좀 대신해 주십시오. 11조를 잘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복 받았는데 이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밥값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11조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시험해 보라.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합니다. 신구약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구절은 어디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셨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우셨는지,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설교하면서 록펠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록펠러가 이 세계적인 사업가가 되면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지는 않습니다. 사업가로 살아가면서 적이 있고, 또 저는 그래서 사람이 절대로 의인이거나 정의로운 자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어머니의 교훈, 그의 어머니가 죽기 전에 그의 아들에게 남겼던 그 10가지 교훈은 분명히 귀한 말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록펠러뿐 아니라 우리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이 말씀은 새겨야 되고 간직해야 할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니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는요, 제가 앞자리에 앉아라 이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10가지 중에 또 뭐가 있느냐?
11조를 드려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로 열의 하나를 넣을 그 주머니에 넣으라는 겁니다. 11조를 떼어먹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어느 날 생전 처음 보는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상담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찾아왔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너무 바빠서 교회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교회 와야죠. 그랬더니 아마 곧 가게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도저히 못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가 헌금을 하고 싶은데 11조를 하고 싶은데 출석하는 교회가 없어서 11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목사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싶어서 목사님 만나자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기억에 그때 한 1,300불 정도, 한 130만 원, 140만 원 정도의 11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주시겠다니까 뭐 감사히 받았어요.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 안타깝긴 했지만은 제가 기도하면서 빨리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11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그 다음 달에도 또 그 다음 달에도 한 달도 빠짐없이 한 마지막 날이 되면 그 11조를 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본인이 직접 오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분을 시켜서라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11조는 아주 독특합니다. 끝자리가 늘 달라요. 뭐 1,301불, 1,420불, 1,512불 이런 식으로 끝자리가 늘 달라요. 똑같지가 않아요.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다릅니까? 자기는 매일매일 결산을 하면서 이게 10분의 1을 함을 만들어서 거기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결산을 하고 매일같이 순수익을 따져서 거기서 10분의 1은 함에다가 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11조가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마지막 날에 이것을 상자를 열어보고 돈을 계산해보고 이번 달에 11조구나. 그리고는 그 안에 상자 안에 있는 모든 돈을 다 11조로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요, 놀라운 것은요, 이분의 11조의 금액이 점점점 많아졌습니다. 달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졌습니다. 제 기억에 한 번도 줄어든 날이 없었습니다. 1,300불부터 시작한 금액이요, 3,000불, 4,000불, 5,000불까지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500만 원 11조 할 수 있으면은 굉장히 잘 된 거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11조는요, 복받는 비결입니다. 제가 세례문답을 할 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질문도 하지만 또 이 질문도 합니다. 11조 생활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막 세례 받으려고 오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11조 생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묻습니다. 앞으로 11조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면 또 설명을 합니다. 잘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한 달에 10만 원 번다면 11조가 얼마입니까? 예, 10,000원이죠. 맞습니다. 예, 11조 10,000원 하면 한 달에 10만 원 버는 겁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면 11조 얼마 아십니까? 예, 10만 원 하지요. 맞아요. 여러분이 10만 원 11조 하면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겁니다. 한 달에 100만 원 11조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를 버는 겁니까? 이거 1,000만 원 버는 거죠. 1,000만 원 벌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1,000만 원씩 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합니다. 1,000만 원 벌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11조 100만 원 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매주일 우리 교회 헌금자의 명단을 받습니다. 제 책상 위에 오늘 헌금하신 분들의 이름이 제 책상 위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제가 그 명단을 보면서 또 헌금 봉투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더 많은 11조 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이거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가정에 더 많은 감상금 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단순히 헌금 많이 해서 교회 재정 많아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그래서 더 많은 11조 드리고 더 많은 감사함이 넘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가득하는 모습이 되기를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헌금 생활을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11조 생활할 수 있도록 가르치십시오. 한꺼번에요 100만 원 11조 하기 어렵습니다. 한꺼번에 50만 원 11조 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1,000원의 11조를 하고 100원의 11조를 할 수 있는 분이 나중에 100만 원의 11조도 하고 1,000만 원의 11조도 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용돈의 11조를 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쁜 일이 있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부모들이 헌금 생활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11조 생활을 하는 아이가 커서도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했을 때도 온전한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질문도 합니다. 목사님, 저는 남편이 안 믿어가지고 남편이 11조 생활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이것 때문에 부부 생활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또 어떤 아내는요, 남편이요, 자기가 11조 할까봐, 헌금할까봐 돈을 안 줍니다. 월급 봉투를 안 줍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시장 볼 때마다 돈 탔습니다. 저는 11조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드릴 수 있도록 그러한 가정 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때까지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을 때까지는 생활비의 11조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가능하다면 온전한 11조 드리십시오. 일정액을 정하여 드리는 11조보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자녀들 용돈의 11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지금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가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11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5, 6 여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헌신 예배는 저는 드림의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라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5, 6 여전도회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무엇을 헌신하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내 모든 거 다 받으십시오. 그리고는 가로 열고 지갑은 제외, 가로 닫고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기왕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모든 것 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모두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헌신이에요.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 우리의 열정도 드리고 우리의 감사도 드리고 우리의 재능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예물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헌신하는 우리 5, 6 여전도회 또 우리 구덕의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5, 6 여전도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습니다. 주여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터,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재능, 나의 열정, 나의 시간, 나의 건강, 주님 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